11절까지 말씀입니다. 1309페이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적인 사람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무엇을 건축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지난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습니다. 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자,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까요? 얼마? 예, 차마 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정답은요, 무려 900조 원이나 됩니다. 예,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보통 1000조 이하는 뭘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예, 무려 900조 원이나 되는데 솔로몬이 900조 원이나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성전이에요. 이 900조 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의 돈인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4,500만 명이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당 2천만 원씩 헌금을 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자, 보통 한 가정에 5 식구를 한 가정으로 삼는다면 가정당 1억 원씩을 헌금해야 900조가 모아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두 가지의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속담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을 걸어보지 않은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가면요, 이과수 폭포를 보지 못한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속담은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안에 금으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금을 가지고 가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고레스 왕이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제 온 땅을 다스리게 돼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같은 뜻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 허락을 왕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돼요. 200만 명 가량이 포로로 있었지만 성전을 짓겠다고 선발대로 먼저 온 이들은 총 49,897명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2장 64절 65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자, 계산을 해보니까요 42,360 플러스 그리고 7,337 플러스 200 하니까 합산을 해보니 49,897명이 선발대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장장 1450km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의 그 길을 걸어서 왔어요. 1450km. 그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 집부터 짓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건물부터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0년이 지난 주전 537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재건축하기로 한 그들은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둔 채 고국으로 들어온 지 무려 18년이 되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 집안 일이나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우리 학계 1장 2절을 같이 했습니다.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학계 1장 4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판벽한 집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호화로운 사치품으로 집을 짓고 치장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은 방치해 두고 자기 집은 호화로운 장식을 하면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지붕도 없어요. 벽도 없습니다. 그저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얼마나 흉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자기 일에 우선순위를 두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상하게도 많이 뿌려도 소출이 거의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마실지라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어디에선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숭숭 다 세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학개 1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땅이 안 좋아지고 곡물이 나지 않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고 기름도 나지 않으며 땅은 소산을 내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육축에게도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학개 1장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가 이 땅과 산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재가 뭡니까? 한재라는 것은요, 가뭄으로 인해 생기는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 왜 한재가 임했습니까?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땅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요, 지금까지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갈에 물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황해도 재령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업이 잘 되어서 주일 성수도 잘 하시고 11조도 정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집을 2층 양옥집으로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내 집은 양철집으로 남겨두고 너의 집만 2층 양옥집으로 그렇게 잘 짓느냐? 밤에 자다가 이 음성을 들은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당장 하나님의 집부터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는 설계사를 데려다가 성전을 다시 설계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한국 최고의 성전이었던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었던 최칠양 장로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평양에 장대연 교회를 세우신 분이신데요,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 천장에서 막 피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멀쩡한 기와를 왜 벗겨내십니까? 그때 이 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피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피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에 피가 새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집의 기와를 벗겨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 새는 곳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땅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의식주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학개 1장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 1장 1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과 11절은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대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대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6절에 수확이 많아서 배부르게 되고요, 흡족하게 마시게 되고 따뜻하게 입게 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1절에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이 풍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곳의 축복인 의식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의식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공사에 필요한 물개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물개 가죽은 사실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물개 가죽은 참 너무나도 귀한 가죽인데, 이 귀한 물개 가죽을 원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발을 만들어 보려고, 신발을 만들기 위한 그 재료로 가지고 나온 게 물개 가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개 가죽을 성막을 짓는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성막을 짓다 보면 이 물개 가죽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도 신발도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심으로 의식주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따라해 보실까요?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학계 1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면 어떤 복을 주셔요?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당시에는 사람들의 직업이 목축 아니면 뭐예요? 농사죠. 농경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축과라고 하는 말은 목축업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농사를 축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경전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스라엘 전체 땅에 있는 양들이 잘 자라고 그 수도 몰라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소제를 드릴 때는 이 소제의 재료인 곡식이 언제나 풍년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도 없었고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 후부터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이 병들어서 죽어가지고 숫자가 점점 막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밭에는 곡식들이 추수되지를 않는 거예요. 미드라시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기록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도 축복해 주셨죠.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전혀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연 냉난방이 되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요, 이 자기 집보다 더 소중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들은 기도를 해도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못 되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죠. 왕의 신임을 받아서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빼앗긴 이 바벨론 조정 대신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만일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에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는, 그래서 그를 처형한다는 이 법안을 만들어서 왕의 재가를 받아내게 됐죠. 그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운 계책이었습니다. 법령이 공포된 그날부터 누구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야말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를 이전보다도 더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 제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성전을 쓸고 닦으며 성전을 돌보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귀한 분들이구나. 어쩌면 내가 저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으로 성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의식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3가지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3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축복하십니다. 의식주를 축복하십니다.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3가지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번째는 성전을 사랑함으로 땅과 의식주와 사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땅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식주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함으로 이 세 가지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이 세 가지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땅을 축복하시고 의식주를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